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멀리 또 친족을 만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뿐 아니라 멀리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얼굴 좀 보여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가장 형통함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진짜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뭐냐? 이제 여러분이요,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 가게를 차리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퇴직금, 또 은행에서 영끌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빌려서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뭘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가게를 차리려고 그럴 때 마침 좋은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그 건물주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대료는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이 말 들으면 나는 믿고 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전문가가 상권 분석을 합니다. 여기 가게를 정말 정확하게 사람들 설문조사도 하고 주변의 상권을 분석해서 그 장사를 하면 성공 확률 85%로 아주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믿고 여러분들은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지점장. 대출 문제는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가장 금리 낮은 걸로 지원해 줄 테니까 나 믿고 한번 해봐. 이 말을 믿는다면 이걸 신뢰하고 여러분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네 번째, 돈 많은 부모예요. 부모가 돈이 많습니다. 실패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내가 있으니까.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이 다섯 것 중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바쳐서 올인할 수 있는 신뢰의 말을 한 가지로 고른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볼게요. 1번, 건물주 말 믿으면 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손 내리고. 2번, 전문가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분석. 별로 없으세요? 여기 한 분, 두 분. 저거라면 한번 도전해 보겠다. 세 번째, 지점장이 대출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요 세 번째, 지점장 파워가 약하네요. 다음 네 번째, 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실패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부모님.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마태복음 28장 맨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 나 이 말씀 믿고 용기 내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진짜요? 실전이라면, 정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갈 것인가?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이 형통하다는 걸 또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제 삶, 신앙 괴리가 되어가진 않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 초기에는 고민도 좀 해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게요. 이 일이 맞는 거죠? 하나님, 이 일 해도 되는 거죠? 정말 이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고민을 좀 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흔히 말해 신앙의 짬밥이 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적당하게 알아서 합니다. 실제적인 삶은 실제적인 삶으로 살고, 선을 긋고 교회에 와서는 신앙인처럼 살아가요. 여기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대출, 전문가, 그들의 말을 신뢰해야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고민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과 신앙을 적당히 선 거놓고 이제는 언제든지 옮겨 다닐 그런 노하우가 우리에게 생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가?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확실성과 확신을 주세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요, 여러분 진짜요, 데이터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데이터가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잘 된다면 잘 되는 거고, 데이터가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2000년 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신앙과 세상을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요,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이 그걸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실성을 좀 주세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준다면, 아니 보여준다면 나 그거 따를게요. 그것이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손해볼 일도 하실 분입니다. 피해가 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실 수 있는 분인 거 충분히 알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해. 신앙은 뭔가 뭉뚱그려 이야기해. 그러나 내 삶은 실전이잖아요. 이거 망하면 그 대출을 어떻게 갚아요? 이거 도전해봤다가 안 되면 이거 누가 회생시켜줍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으로 살지만 신앙만으로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확실성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차라리 확신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참, 저 사람은 그냥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야, 신앙이로서 오히려 저 사람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심정이 그거예요.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더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제가 모든 거 걸어볼게요. 하나님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 인생 그냥 바칠게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줬으면 좋겠던 사람, 그렇죠? 뭐든지 한번 걸어보겠죠. 한 번만 보여주면 내 인생 다 바칠 수 있겠죠. 어떡합니까? 보면 죽어요. 솔직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좋아요. 우리 그 엄마들 이렇게 애들이 시험 봐서 보러면, 야, 몇 점이야? 그러면 저기 75점이요. 이랬다가 다른 애들은 60점. 그럼 마음이 편해져.
다른 사람도 못했다면 되게 마음이,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랬냐?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항상 고민하고 그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2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주께 비르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길을 모르는데 왜 주님은 잠잠합니까? 내가 묻고 있잖아요. 나 뭐 해야 되는지, 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묻고 있잖아요. 왜 잠잠하세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에는요, 스월, 그 죽음의 심연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뭐 은행이라는, 대출이라는 혹시라도 붙들 것이 있었지.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 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이 고난 참아낼게요.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이 어려움 이겨낼게요.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굴 보았습니까? 아니, 얼굴이 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또 감사한 것이 다윗만 이런 고민했던 것이 아닌 모세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좀 앞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거기서 예배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놈의 새끼들 다 진멸하겠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거두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에게 회막을 짓고 야,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모여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 3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 그러나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주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세요.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알았어, 내가 너랑 함께 가줄게. 여러분, 오늘 재밌는 표현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 파나이, 이게 내가 친히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그가 말하되
나의 얼굴이.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동행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며 그의 동행을 약속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면 돼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신앙과 삶을 구별해서 살죠? 삶은 그냥 삶, 경제적인 논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데이터들, 그거 의지해서 살고, 교회 오면 왜 여기서만 신앙을 이야기하죠? 정말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분 믿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만으로 괜찮나요? 오늘 안 괜찮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모세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랬는데, 모세는 그걸로 만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확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그의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여러분, 사업의 결정을 하거나 자녀를 위한 어떤 선택을 하거나 나의 인생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솔직히 우린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다, 이 영광을 보이다라는 것이 케보데카, 이게 당신의 영광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는 결국은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 왜냐? 뒤에 하나님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얼굴로 해석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함도 알아. 근데 하나님, 알긴 아는데 좀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정말 하나님 역사하는 걸, 그거 한 번만 보여주면 나 모든 거 걸어볼게요. 나 모든 거 바쳐볼게요. 나 눈에는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 한번 그 길 가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 맨날 하나님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들을 끌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신다 그랬지만 그 안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좀 제발 좀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이 모세, 여러분들, 이 모세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모세의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원하고 있는 그를 볼 때 무엇이 연상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본문 봤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입니다. 자, 여러분, 40일이나 40여일 동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안 보여.
밑에서 기다려. 언제 온다는 약속도 없어. 여러분, 저는요 40일 동안 정말 잘 참았다고 생각해요. 한 40여일 그들이 믿음으로 잘 인내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 신앙이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믿고 가는 길이, 확실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길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돼요. 차라리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저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냥 저거라도 보고 있으면 왠지 저게 나의 확실성이 되어줄 것 같고, 저게 왠지 나의 보증이 되어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 흔히 신사도라 그래서요, 뭔가 누군가 내 앞길을 예언해주고, 여러분 그런데요, 당신은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데 당신, 여기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메어 터진대. 왜? 뭔가 확실성을 주니까. 뭔가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길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어디는요 번호표도 뽑아가지고 거 가면은 당신의 앞길 마치 점 보듯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그게 선명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했는데 그 약속 믿고 가는 길은 정말 어렵습니다. 모세가 불신앙일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가 친히 가겠다고 말씀했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믿음 있다고는 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나,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의심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을까? 뭔가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맨날 나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원래. 여러분, 제가요 또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을 못 봤다고.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결국은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 이제는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돼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메시아의 길을 열어. 야, 얼마나 확신에 차고 얼마나 뜨거웠을까? 아니요. 그걸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 내일이 처형날인데요, 그 전날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새로운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세례 요한은 당신을 위해 장렬히 이 말 안 하고 가서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맞아요? 이걸 물어봐. 예수를 위해, 메시아를 위해 순교를 작정한 그 자리에서도 그럼 흔들려요. 당신이 맞냐고 물어봐요. 이 길이 맞는 거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저는요 믿음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항상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항상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고 고민하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떤 주석에서는 모세의 불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항상 불안과 불확실성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모세를 향해 믿음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겁니다. 나는 그곳 저기 못자국 내가 손 놓아야 믿을 거야. 난 못 믿겠어.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믿지 않고 믿는 더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더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는 항상 흔들리고, 믿음 있다고는 하지만 사업 문제에서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고, 믿음 있다고 하지만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또 쓰러지는 나. 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이렇게 연약한 나를 외면하지 않고 이런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나 당신 부활했는지 못 믿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돼. 만져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알아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는 거. 구하십시오.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여러분 모세처럼 저는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는 보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그를 보면 죽어요. 그의 영광이 너무도 강해서. 에이,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생각해 봅시다. 혹시요 태양 보신 분? 봤잖아요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태양 못 봅니다. 여러분이 본 건 태양에서 나오는 강력한 빛이지. 근데 그 빛도 오래 못 쳐다봐요.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 하나 바라볼 수 없는 이 나약한 존재가 어찌 세상의 창조주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를 보는 자는 죽는다고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그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뒷구절이 정말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얼굴 한번 봅시다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등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진짜 멋진 구절이에요. 너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도 나약해서 나를 감당할 수 없어. 나를 직접 보지 못해. 그런데 야, 너 여기 반석 위에 서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선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선을 베풀 거야. 그런데 너 서봐. 너가 내 얼굴을 못 보게 내가 손으로 덮어줄게. 너를 지켜줄게. 너를 안전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서 손을 띄고 그러나 너는 내 등을 볼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등이라는 아우라이가 뒤입니다. 내 뒤를 볼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아우라이가 또 어떤 때에 쓰이냐면 자취, 흔적이에요. 그가 지나가면 자취가 남아요. 그가 지나가면 흔적들이 보여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약한 존재가 그를 감당할 수 없게. 근데 여러분, 나 하나님의 등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고, 하나님 나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나 확신하지 못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길이 맞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 얼굴 한번 보자고 했던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등을 보여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자, 볼 수 없는 존재, 인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내가 눈으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해서요, 전체 큰 거 못 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구 보셨습니까? 지구 너무 커서 못 봐요. 내가 살고 있는데도 못 봐요. 여러분, 혹시 원자 보셨어요? 너무 작아서 못 봐요. 존재하는데 너무 크고 작고 멀고 가까운 거.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속눈썹 보이시는 분? 아니, 그 눈앞에 달려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너무 가까워도 못 봐요. 근데 여러분, 볼 수 없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의 흔적을 보면 인식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태양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합니다. 흑점도 있고 이 헬륨 가스가 가득 차 있는 태양,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못 봐요. 근데 우리가 태양을 인지하는 건 뭐냐? 빛이 있으니까. 때로는 그림자를 통해서도 태양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림자가 있으니 태양이 있네.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태양을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수용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에너지지만 우리는 그 자취를 통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바람,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날아가요. 내 피부에 와닿아요. 그걸 보며 그의 방향과 세기와 바람의 존재를 우리는 비로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지만 불안해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두려워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내가 너에게 나의 자취를 보여줄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요즘 길거리에서 이분 많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서 이분을 못 보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길거리가 깨끗하면 이분이 왔다 갔구나 알아요. 이분이 청소하고 있구나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업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나 두려워요. 나 하나님 믿고 자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나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얼굴 구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면 죽지만 그는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 확신 없는 자, 흔들리는 자로 남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가 여러분에게 그의 등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의 자치를 보이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 얼굴을 너가 직접 보면 죽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니까 내가 지나갈 때 너 이렇게 가려줄게. 그리고 너는 내 등을 볼 거야. 내가 한 일을 볼 거야. 내가 지나다니면서 하고 있는 일을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삶에 남기신 자치가 보이십니까? 아마 추석 기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셨을 거예요. 우리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자치, 여러분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자치, 내 인생을 통해 나를 손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의 등을,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솔직히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믿음 연약해요. 하나님, 나 흔들려요. 그러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그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의 자치와 흔적을 여러분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나 겁나요. 솔직히. 하나님, 나 솔직히 두려워요.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 눈에 보일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그 자치가 보일 거라니까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알게 될 거야. 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니까. 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거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그가 탁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바로 여러분 보여서 천국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은 근데 그러진 않으실 거고요. 그의 흔적과 그의 자치, 그의 일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괜찮아요. 원래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보지 않고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는 보지 않고 확신하며 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런 낮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알지만 항상 흔들리는 나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그러니 하나님, 그의 등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나는 그냥 보고 죽을 거 그것만 구하고 있지 않았나.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내 삶에 그의 등이 보일 거예요. 그의 자치들이 보일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흔적이 보이지. 내 손길이 보이지. 내 등이 보이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 자치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틀 동안 내 손에 하나님의 자치 생각해 내셔야 돼요. 얼굴 안 보인다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 깨끗합니까? 누가 청소한 거예요. 여러분 눈 꼭 감고 있을 때 여러분 손으로 덮고 누군가 청소한 거거든. 인식하니까 보이죠? 인식하니까. 여러분 오늘 인식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만 그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걸 떠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를 믿었는지 아니면 그가 나를 믿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건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믿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지 알지만 나 너무도 연약하고 나 항상 무너지기에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연약하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오늘 그가 우리의 삶에 그의 자치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의 일하는 손길, 그의 일하고 있는 그 역사,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도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모세 하나님 앞에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 모르겠다고. 나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오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자치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우리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친히 가시겠다 그래도 얼굴 좀 보여달라는 이 모세의 마음, 바로 우리들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고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지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 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등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